처음 뵙죠,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뵙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은 처음 뵙지만 그래도 늘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의 절반이 지났고요. 그리고 2024년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죠. 참 오늘 절기도 주일이고 뜻깊은 날인데 이렇게 총신 사랑 주일 또 예배로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또 당회와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6개월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남은 2024년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문일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100%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전도는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물론 이러한 분들을 대환영하고 또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다 고백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죠. 무슨 책일까요? 예,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많은 체험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 체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체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겠다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곧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그 시점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그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죠. 한자로 보니까는 보호할 보에 은혜해의 스승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면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렇게 우리가 조금 풀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제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는 보혜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혜사? 약간은 조금 불교의 느낌이 좀 무슨 절 이름 같기도 하고 보혜사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불교랑 관련이 있는 개념인가? 근데 무엇인지 의미는 잘 모르고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로 보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역된 것은 우리말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성령님을 원어는 어떤 말일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 번역된 성경 원어 헬라어는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찾아봤더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더라고요. 법정에서 여러분들 뭐 피고, 원고 이런 거 좀 아시죠? 피고는 뭡니까? 지금 너 죄를 지었어. 고발, 고소 당해가지고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 몇 년의 형을 이제 살아야 돼. 이런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들 피고라 그러죠. 그리고 원고는 뭡니까? 그 피고를 이제 고발한 사람, 고소한 사람 이제 원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 헬라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주 심하게 추궁당할 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라고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검사가 이제 심하게 추궁할 때 그 이제 피고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재판정에 선 그 사람 피고는 매우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피고 옆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뭐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제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고 옆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지인을 세워둘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옆에 세워두는 그 친구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좀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forter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comforter라는 것은 위로자 이런 말이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변호자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헬퍼, 돕는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니까 카운슬러,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뭐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보혜사,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지금 파라클레토스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스승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옆에 세워둔 그 사람, 피고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죠? 변호자, 돕는 자, 상담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피고인은 자기 옆에 세워둔 그 파라클레토스에게 좀 상담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보혜사,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러한 스승님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딜레마가 무엇이냐? 많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천국에 가서 만날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또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졌던 과거 역사에 일하셨던 분,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먼 미래에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와 교제하고 그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령님을 체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했던 체험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라는 곳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가서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이제 에딘버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저는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에딘버러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저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05년 8월에 에딘버러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요. 2005년이니까 벌써 지금 또 20년 전이네요. 에딘버러로 가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에딘버러 한인교회라는 이민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직분이 목사는 아직 아니었고 강도사였어요. 여러분 강도사 아시죠? 전도사님 있고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전 과정, 강도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제 강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유초등부를 지도할 교역자가 없어서
교회 부탁을 받아서 제가 10월부터 유초등부 강도사로 그 이제 이민교회죠.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서 12월 첫째 주부터 유초등부를 맡았던 제가 이제 임시 설교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한 4주 정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설교만 할 수는 없어서 교회 뭐 행정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뭐 이제 이민교회다 보니까 뭐 유학생 교회다 보니까 뭐 공항에 뭐 픽업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거기 간 것은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제 학업에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 사역 저는 이제 유초등부는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풀타임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하기에는 제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교 사역을 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언제쯤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했다라는 그런 좀 자국을 남기기가 싫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뭐 이제 교회를 섬길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공부가 바빠서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좀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좀 자국을 남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좋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공부가 매우 부담되고 바쁘지만 이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이제 설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교회에서는 물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고는 있는데 뭐 별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달이 지나고 1월 말에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고 미국에서 좀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좀 밟고 있었어요. 근데 1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말에 미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뭐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제 귀에도 들려왔는데 황선호 강도사님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뭐 제 귀에까지도 들려왔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그것만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학업과 이 목회를 같이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 유초등부를 이렇게 하나 부서를 맡아서 섬기는 것은 이제 하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학업을 하는 것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특히 이 박사과정 중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거나 뭐 청빙을 받아서 가셔서 목회를 하셔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요, 농담입니다. PhD 과정의 목사님들 사이에는 제 11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11계명이 뭐냐? 목회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만 쓰면 돼요. 모든 홀수업 공부하는 거 이제 수업 듣는 거 다 끝났어요. 논문만 쓰면 된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와요. 그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중 제가 보기에는
한 7, 8, 많으면 8, 9는 논문 못 맞춥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것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그걸 다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소문은 이제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담임 목사직은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하지 공부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정대로 PCA라는 장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 QT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QT를 합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그 QT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가 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렘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열기 전에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역시 에딘버러 한인교회에 빨리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임시 설교자의 짐을 벗고 밀린 학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한 장씩 순서대로 읽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성경이 순서가 스가랴 3장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을 펴서 읽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상하게 눈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딱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맡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과 교회 엄밀히 말하면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본능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또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혹시 하나님께서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내게 맡기신다는 그러한 말씀일까?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첫 큐티의 말씀이라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말씀 제게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맡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 임시 설교자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헉헉대고 있습니다. 목회와 공부를 병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솔직히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큐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성전을 맡기시겠다는 말씀 혹시 제게 하신 말씀인가요? 저는 목회 학업을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밝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스가랴 4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또 제가 마음에 또 이상한 감동이 이렇게 왔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을 맡기에, 교회를 맡기에 공부와 병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마치 하나님께서 응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우야, 내가 너한테 목회를 맡겨도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어차피 목회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내심 제가 그 임시 설교자의 그 사역을 그만둘 수 있는 근거를 좀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으로 좀 확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큐티도 그렇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이상하게요. 그때는 참 악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같은 스가랴인데요. 스가랴 11장 7절 이런 말씀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면 자주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가 한 장씩 쭉 성경을 이제 하루에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뭐 목회 설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큐티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어느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책망하죠. 아니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저한테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좀 사역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제 나는 목사인데 목회는 내가 몇십 년 동안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박사과정 공부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적용이 좀 아전인수격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이 설교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은 것과 같아서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묵상을 제 노트북을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렇지.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아니하는 것을 구분해야지. 지금은 박사과정에 집중할 때이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노트북을 닫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두 번째 묵상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설교사역, 신방사역, 행정 뭐 이런 거 다 떼고 제 연구에 전념하여서 논문을 빨리 쓰고 학위를 마치는 것이 저의 앞날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좋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노트북에 다시 썼어요. 2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제가 아까 1번은 뭐였습니까? 목회는 목사로서 평생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걸 그만하겠다라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묵상. 상식적으로는 지금 연구에 집중해서 빨리 좋은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앞날을 위해서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2번으로 제가 번호를 딱 번호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어떤 묵상이 맞는 묵상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쯤 해서 제 지도 교수님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됐어요. 지도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논문을 지금 써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거기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만 할 수 없어서 신방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지도교수의 표정이 싹 바뀌어요.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좀 더 냉철해야 할 때다. 너 지금 박사과정 1학년 아니냐. 지금 네가 공부할 때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 1년차 평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국의 박사과정은요 다 영국에 있는 학교가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이제 여러 심사를 거쳐서 합격을 시켜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도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자격이 잘 돼서 박사과정에 합격을 시켰는데 1년 하는 거 봤더니 우리가 잘못 봤네. 1년차 그 평가를 보드라고 하는데 1년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너 이때까지 한 거에다가 조금만 논문 더 추가해가지고 써서 그냥 우리가 석사학위 줄게. 석사학위 받고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드라고 불리는 1년차 평가 과정인데 지도교수가 저한테 너 내가 보기에 이 정도로 지금 진척이 되면 그 1년차 평가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저희 가족들, 부모님들, 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졌던 어떤 비전 이런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박사과정에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다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도교수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임시설교자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학교에 나갔어요. 다시 학교 나갔는데 좀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학교 식당에서 이 친구는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부모님은 중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쭉 자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저보다 이제 전공도 같아요. 구약 성경 전공인데 저보다 3년 먼저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친구를 만나서 저의 사정을 얘기했죠. 내가 지금 지도교수 만났는데 지도교수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한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됐다. 지도교수님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박사과정 처음 들어와서 너랑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이 친구가 이제 바일링규얼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에딘버러에서 중국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중국어로 한번 설교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딘버러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이제 큰 도시, 에딘버러에서 조금 올라가면 뭐 글라스고라는 도시도 있고 또 아버딘이라는 도시도 있고 뭐 이런 큰 도시에서 이 친구 소문을 듣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 친구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에 어느 때는 3번, 어느 때는 4번 이렇게 주일마다 곳곳으로 설교를 하러 가면서 이 친구가 자기도 이제 학업의 진도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사실 공부하러 여기 영국에 왔는데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 설교를 요청한 그 회중들의 그 요청이 너무 간절해서 사실은 뿌리치지 못해서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논문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논문이 이제 좋은 출판사에 출판하게 되었다. 그런 체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야, 나는 네가 많이 어렵겠지만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계속 학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을 주실 거라 믿는다.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했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나무랐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네가 교회를 섬기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너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것은, 야, 이 사역을 계속 해 말아야 돼, 이걸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노트북에 그것도 어렵게 제가 이제 찾은 그 2번 아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하나 찾았다고 생각한 그 구절. 그런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제 노트북을 마치 본 것처럼 2번으로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내 노트북을 열어보았나? 너무나 똑같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저는 물론 영국에서 공부하지만 노트북에 일기 같은 거는 한글로 씁니다. 이 친구는 한글을 모르죠. 아무리 노트북을 열어도 한글을 읽을 수가 없는데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아까 1번 묵상,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지. 그래, 박사과정 공부는 지금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아까 1번이었잖아요. 2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근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2번으로 이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권면을 하나님의 이제 세심한 응답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저에게 담임 목사직을 요청을 한 그런 청빙을 제가 이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권면을 이제 하나님의 선명한 확답으로 여기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워낙 중요한 결정을 해서 제가 이제 자기 전에도 아마 그런데 그래, 이제 내가 담임 목사로 에딘버러 한인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업을 다 못 마칠 수도 있지. 에딘버러 한인교회 이민교회였습니다. 한 유학생 이민교회, 한 출석은 한 6, 70명 정도 보이는 이제 그런 한인교회였죠. 어쩌면 하나님이 평생토록 내가 여기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겠다. 내가 논문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어쩌면 여기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제 그런 각오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마음 무거웠어요. 마음 무거운 상태로 이제 잠이 들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잠이 다 깨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워낙 이게 깊이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좀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어떻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일어났냐면,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아직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런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자신의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내가 목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들여서 이제 목회를 해야지라고는 했지만은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모리아산 문턱에도 오지 않았어. 앞으로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상하죠? 제 친한 친구
홈페이지를 그냥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열었어요.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몇 번 클릭해서 그 친구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이제 기독교인이죠. 이 친구 이제 신실한 친구입니다. 또 홈페이지에 이제 배경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복음성가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CCM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가사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내가 어린 양 예비해 놓으리라.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쪽 풀섭에 보면 어린 양을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 이삭이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죠.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듣는 순간은 정말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눈물은 사실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참으로 의심 많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몇 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런 확신이 들자 그때까지 저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이렇게 안개에 걸치도 확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영상에서 이렇게 빨리 감아서 뭐가 확 사라지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이 이렇게 안개에 걸치도 확 사라지고 참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이제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목회와 같이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이제 모든 그 학위 과정, 박사 과정을 마치는 4년 반 동안 목회와 학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년 반 동안 했다는 것은 1년차 평가 통과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1년차 평가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사 과정의 모든 과정, 논문까지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교회도 후임자한테 잘 이렇게 이양을 하고 저는 한국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신해서 교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체험한 하나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에딘버러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1년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것은 저의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체험 가운데 이제 체득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또 찬송, 그리고 아주 신실한 지체를 통한 권면까지 이게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다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미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엄다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